참 자유와 복을 주시려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여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육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서 그 정도의 어려움, 그 정도의 힘들었던 것, 그 정도의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결받은 적이 있습니까? 풀려난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누군가가 해결해 주었다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받았다면 다시는 그런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 감격대로 살아야지라고 결심하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준 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을 또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요.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이라고 말하는데, 율법에 속한 자들은, 이 말은 율법을 착실히 준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율법을 준행함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해야만이, 준행해야만이 그것이 스스로 의에 이른다라고 주장해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그래, 여기 성경에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쫓는 자들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행해야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노력은 할지 몰라도 다 지킬 수는 없는데, 모든 것이라고 성경에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지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게 되면, 신명기 27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 율법 행위에 속한, 이 율법에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주가 무엇입니까? 불행한 거예요.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재앙에 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7장 7절을 보게 되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막 힘 있는 자들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기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권력 있는 자들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없는 자들을, 힘이 없는 자들은 계속해서 눌리고 자유함이 없이 그런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를 재앙을 주려고, 불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자유함을 뺏으려고, 얽매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사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이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지게 되면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황폐한 삶을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미라 그래요.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은혜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정말 나타내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거예요. 율법 갖고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율법 가지고는 계속해서 죄를 낳게 되고 죄 속에서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다 패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의롭고 너희는 죄인이고 그렇게 착서를 그어놓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철저하게 깨달아지는, 정말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는, 믿어지는 귀한 생명의 시간만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 가지고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라고 지금 성경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율법으로 성취될 수 없던 것을 믿음으로는 성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하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거예요. 믿음에 속하지 않는 율법으로서는 사람이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나는 율법 속에서 그냥 살리라 라고 자기들이 그곳에서 그냥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묶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 속에서, 불행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고 하면 의로운 자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나는 율법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킨다라고 큰소리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 복음을 믿으면서도, 받아들였으면서도, 예배를 드렸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꾸만 율법 속으로 가려고, 율법주의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정말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없는 우리가 다시 생명을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맺게 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고집하는 자들은 계속 이런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불행 속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처해서 들어가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에 감동, 감화, 그래서 삶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사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은혜에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사단에서 늘 지배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쫓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들은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랑이요 평안이요 안위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속의 은혜, 생명을 주고 생명을 구원받은, 그렇다면 평생 감사해도 부족한데 어찌하여 내 스스로 굴파고 들어가서 스스로 불행 속으로, 스스로 재앙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 속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살려고 또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요.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은 저주받아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니까 저자는 저주받은 자야 라고 말씀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 사람은 저주받아서 저렇게 나무에 달린 거지, 저주받지 않았으면, 죄짓지 않았으면 저렇게 나무에서 달려 왜 죽어?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여도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 꺼내 주시기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으시고 모멸을 감을 다 감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저주를, 오늘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있는 것처럼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저주를.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을 폐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저주가 막 그 불행하는 거예요.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에서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담당하시고 저주에서 구해 주셨음을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취해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주셨다고 한다니까요. 자녀들에게 냉장고에다 먹을 것을 가득 채워놓고 먹으라고 하는데 내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자녀 있습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꺼내 먹으면서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가난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요케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요한 자인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환경 속에서 아니라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갖다 마음껏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들이 믿어지면 그것을 내가 올라가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상상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까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저 가나안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여기 와 딱 섰는데 그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막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모든 신문지에다가 전단지를 다 넣어야 되겠다. 우리가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파트마다 다 이것을 붙여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나타내야 되겠구나. 그 상상을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마귀를 정복.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마귀를 정복하심. 마귀를 정복한 거예요. 마귀를. 죽음을 통하여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들을 완전히 멸해버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마귀는 영원히 멸해버렸고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듯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들이 까불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마귀들이 별짓을 다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마귀를 완전히 멸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들이 까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죽음의 공포를 정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히브리서 2장 그 자리 15절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공포를 정복했습니다. 우리들은 죽음 앞에는 벌벌 떨지 않습니까? 무슨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무서워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죽는다는 공포심, 죽는다는 무서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죽음은 곧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완전히 저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막 죽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가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 이룰 때까지는 절대 우리 죽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죽으면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지.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이곳에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이루려고 애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러나 때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니까. 우리 죽음의 공포를 이미 예수님은 정복하셨어요. 우리 죽음은 곧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처소를 지금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니까요. 마귀를 정복하셨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셨어요. 요한 1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요한 1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마귀는요 얼마나 교묘하고, 우리가 조금만 틈만 보였다 그러면 바로 돌아가지고, 느슨해졌다 그러면, 내가 죄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들어와서 우리 삶을 완전히 파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막 떳떳하면서 당당하면서 자유롭게 살 것을 이 마귀가 들어와서 조정하게 되면요 얼마나 삶이 황폐해지는지 몰라요. 사람이 너무너무 안쓰럽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정말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셔버렸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분노 조절장애. 막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에 틈을 주게 되면 막 분노합니까? 막 혈기를 냅니까? 짜증을 냅니까? 사단아 나 좀 잡아먹어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하는 짓을 다 이미, 마귀 하는 일을 다 멸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내가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결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 결심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심이 희미하니까, 결심이 없으니까, 결단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 살아도 그냥 마귀와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성령님이 시키는 일을 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여섯 번째, 마귀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 하는 거예요. 병을 짊어지셨도다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풍성하게 되었고,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케 하셨고, 모든 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가져가셨습니다. 죄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부유케 해 주셨습니다. 질병도 다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입혀졌는가를 알아야지만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병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악한 사탄 마귀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명령이 되어지는 것. 이 말씀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함이 없고 믿는 자에게는 이것들도 알아도 까불지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해요. 공격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막 기쁘고 성령 충만합니까? 때로는 막 생각지 않은 일로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좌절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빨리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지?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고 마귀를 완전히 멸해버렸다는 것을 믿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함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금 모든 것을 짊어지신 거예요. 속량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고. 아브라함에게 오늘 잘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 한 편 들어서 이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 한 편 평생 붙잡고 사면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평생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선진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찾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불안해하는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됐지 뭐. 그러면 힘을 얻었지 뭐. 그러면 살아났지 뭐. 할렐루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복이 복 중에 복이에요. 문제 있을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찾아오셨고, 요셉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 축복,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복은 믿음의 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야 여리고를 돌지, 믿어져야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밥을 밟지, 믿어져야 전쟁터에 나가는데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하면 나팔을 불지. 할렐루야. 이거보다 큰 복은 없어요. 믿어져야 말씀 붙잡고 아픈 곳을 향하여 기도하지. 믿어져야 이 마귀들이 하는 짓을 보고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막 더러운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명령하고 선포하게 되지. 믿음의 복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찾아오셔서 말씀하니까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것을 믿어버리는 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네가 그렇게 하면 너에게 내가 이런 복을 주리라.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고 해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믿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말씀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모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골라 믿어, 골라. 어떤 사람은 그냥 병 낫는다는 말씀을 막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만 손패도 믿어지만 아멘 한 변으로 양이 안 차서 막 아멘 뭐 그러죠. 어떤 사람은 물질 얘기만 되면 막 아멘으로 받아요. 어떤 사람은 막 자녀 축복에 대한 말씀만 보면 아멘으로 받아요.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모든 말씀을 다 아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땅을 소유로 주셨다. 땅을. 창세기 15장 7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서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나는 너의 상패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 땅을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소유로 주셨어요. 엄청난 땅을 소유로 받습니다. 네 번째는 장수의 복이에요. 장수의 복. 창세기 15장 15절을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말해요. 장수의 복.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이나 어떤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 건강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 주님 나 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도 그냥 정말 건강하게,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주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해 가셨으니 우리에게 오는 것들, 염려함으로 오는 것들, 내가 내 몸을 혹사함으로 생겼던 것들, 마귀가 주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 다르게 아플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복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이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어디서 감히 네가 막 하나님의 사람 네가 힘들게 하느냐? 어디서 네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가려고 하느냐?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아프면 막 그냥 막 마음도 눌리고 생각도 눌리고 그래서 막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감히 네가 까불고 있느냐라고 막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준 복인 자손의 번창의 축복을 준 거예요. 자손의 15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늘을 우러러, 창세기 15장 5절에도 보게 되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막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막 안 날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은, 우리 하나님은 번성하라예요. 자녀들이 많은 복. 요즘에 하나 낳기도 얼마나 지금 키우기도 어렵습니까?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아이들을 키울 때에 그 키우는 그 재미가 너무너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난 다시 정말 애들 셋을 키웠지만 내가 정말 온전히 못한 것들이 자꾸만 생각날 때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내가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이 어린 아이들, 직장 가는 아이들, 어쩔 수 없이 맡기고 가는 이 아이들을 정말로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사랑 있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아이들을 최고로 좋은, 정말 보내고 싶은 그런 유치원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최고의 선생님들과 함께 최고의 아이들을, 아니면 내가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자녀를 낳는다고 하면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키우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오늘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유치원 어렸을 때부터 막 보내면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안타깝지만 난 내가 키우면 더 잘 키울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애들 늦게 유치원 보낸 거예요. 내가 애들 데리고 얼마나 잘 놀아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손의 번창하는 축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막 그냥 많이 주셔서 정말 내가 막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키우겠습니다라고 막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받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대적을 물리치는 복을 주셨다니까. 22장 17절을 보게 되면 22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 자손의 번창의 축복과 대적을 물리치는 복이 같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 대적을 물리치는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 대적은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막 벌벌 떨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으니까 너는 나의 밥이다라고 생각하고 갖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네가 아프게 만들어? 어디서 감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의 것을 도적해? 내가 깨어 있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한평생 살자. 그러면 나는 질질질질 끌려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신 죽음이 헛되지 않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줍니까? 누가 나를 피를 흘려서 그 수모와 그 모진 그 핍박과 그 조롱을 견뎌내면서 죽어줍니까? 못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핏값이 헛되게 살지 않으려고 한평생 사는,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한번 결단하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그 어려움 속으로 내가 다시는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결단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한 번을 드리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개조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냥 날마다 찬송이야. 날마다 감사야. 누가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누가 조롱하는 것 같고 힘쓰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시간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면 되지.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복을 주셨다니까요. 물질의 복.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땅의 복, 자손의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가축과 은금을 풍부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예요. 말씀 붙잡고 산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말씀에 대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너무나 감사한 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까 얘기한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축복을권을 주셨으니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막 속상하고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내가 너 죽고 나 살자,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하는 중에 보여지길 바라고 말씀 듣는 중에 나 같은 죄인을 깨닫기를 원하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뭐를 해결해 주지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일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들을 그냥 내 머릿속에서 걸르지 마세요. 왜 내 생각, 믿음 없는 생각에서 걸르냐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여과 없이 선포하고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복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실제가 다 되어진 것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복이 다 임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다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셨던 모든 말씀들은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인정받은 복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됐지 뭐.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가려고 애쓰는 것인지 사람은 모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마귀는 마귀의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의 짓을 하는데 우리는 마귀에 잡힌 사람들 마귀의 짓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다 알아줍니까? 몰라줍니다. 그것 때문에 섭섭할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분을 낼 것도 없고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지. 그러면서 묵묵히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주신 이 복들이 다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나로 인해서 또 다르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에게 흘러가고 보내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난 자들이 살아나고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우리를 만난 자들이 좌절해서 낭망해서 죽음에서 불안해서 염려해서 걱정해서 근심해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픕니까? 이리 와봐. 기도해 줄게. 그래. 기도해 줄게. 할렐루야. 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이 믿어지고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말씀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폐가 막 하얗게 됐다고 어떤 분이 사진 찍었는데 온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 사람이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아침에 주신 말씀들을 내가 대신 막 우악 하면서 다 쏟아져 나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지금 그 병원에서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막 기침이 나오고 막 가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그저께 와서 그 말을 해줬는데 어저께 병원을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아침 10시 50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흘러보내고 사람을 살리는데 이방인의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복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죽어주셨나를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속량해 가셨는가, 다 가져가셨는가 말씀을 받았고, 그 예수님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미치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라고 하는 것을 예화를 들어서 다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자로 삶을 살아내고 그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이 결심이 평생 흐트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